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전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맛보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3장 함께 찬양 드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폭우와 무더운 날에 저희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으니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 서산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가철을 맞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되잡고 믿음 사람으로 행동을 더하게 하시어 믿음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튼튼한 체력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일들로 예배에 참석 못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의 어깨에 무겁게 올려있는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 해결해 주시옵고 8월 태양의 열기처럼 믿음 생활에 다시 한번 열정을 갖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여러 사장의 물정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다면 친히 안수하시어 치유케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도록 저희들을 깨우시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옵시고 기도와 헌신하도록 저희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내신 그 계획과 비전과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도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림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경 읽기표를 활용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부를 제외한 모든 교육부 예배가 현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당분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새가족을 위한 예배가 주일 예배 후에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시에 유아부실에서 진행 중입니다. 문의사항은 탁수자 권사님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함을 본당 안으로 이동 비치하였습니다. 일부 예배 시에 그리고 혹은 헌금 시간을 놓치신 분이나 또 별도로 헌금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명칭을 금요 회복 예배로 변경합니다. 법인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과 주변에 케어가 필요한 독거 노인분들에게 돌봄을 지원해드리는 방문 요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등급 신청 절차를 친절하게 상담 그리고 지원해드립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하셨습니다. 우리 서경숙 집사님 예천 주공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21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장마 시즌 또 휴가 시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일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소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탐심과 탐욕이 떠나가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분명한 사실은 11조를 드리기 이전보다 드린 이유가 더 행복한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가 막힌 은혜를 허락하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환을 막아주시고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셔서 오히려 11조를 드림으로 남는 은혜, 풍성한 은혜, 영광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선견금으로 각종 예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임을 깨닫고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휴가 시즌 오가는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번에 마음의 쉼과 육체적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받는 휴가 시즌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이제 휴가 시즌이 지난 다음에 활기 있는 영광의 생애를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멋지게 드려지는 축복의 생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맛 나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하자고요. 시작. 나는 행복한 사람. 그러면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이라는 건 절대로 미루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이 길들여져야 됩니다. 길들여지려면은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부지런히 애를 써서 행복의 사람으로 아예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하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바라보므로 행복의 주인공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라보지 우리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이겨내는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약함 때문에 오히려 기죽지 않게 하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행복이 길들여지는 멋진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짐승은 배부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보람이 없으면 인생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풍요로움에 의해서 만족할 수가 없고 모든 배경이 퍼펙트하게 갖춰졌다 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이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분야에 무엇을 하든 간에 보람이 있을 때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인생이 한마디로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의료진에게 있어서는 병들어서 온 환자가 자신을 통해서 회복이 됐을 때 회복된 환자보다 누가 보람을 얻어요? 의료진이 보람을 얻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뭐 소방대원이 되었든 구조대원이 되었든 그 사람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의 스펙이나 나의 체력이나 지혜와 노력으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이 됐을 때 어찌 보면은 구조를 받은 사람도 기뻐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을 구조를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데 수고의 땀을 흘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이 보람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살맛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목사 역시도 언제가 가장 살맛이 나느냐?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때만큼 보람을 얻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 때문에 회복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끼느냐?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하, 내가 목사가 된 것 너무 잘했구나. 나의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때 이 살맛이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은 살맛이 나게도 하지만은 살맛이 뚝 떨어지게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우리 오늘 예수님은 바로 죄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네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중풍병 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풍병 환자는 드러난 하나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원인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죄. 오늘 이제 본문 5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물론 이제 중풍병자에게도 믿음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 퍼스트로 누구의 믿음을 보시느냐 하면은 이 네 명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 명의 사람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중풍병자를 아무튼 예수께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것에 들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와서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데 있어서의 넘어야 할 문턱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에 대한 기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서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존심이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같은 경우도 요단강에 들어가라 하는데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아니, 지금 교회에 오시는 분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녹록치 않아요. 자기의 인생에 짐을 지기도 버겁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왔겠습니까?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는데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분주한 분들입니다.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 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양보할 여력이나 남을 위해서 배려할 만한 그러한 힘과 여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구하는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응? 그럴 때 이때 이제 4명의 사람들이 야, 이거 말이야, 비켜주세요 할 때 안 했겠어요? 안 비켜주니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만약에 인식이 됐다면은 나 기분 나쁘다 말이야. 나 차라리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을란다, 도로 가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의 큰 문턱이 뭐냐면은요, 왜 성도들에 대해서 기대합니까? 언제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빚을 졌습니까? 뭐 땡깡을 놨습니까? 여기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면. 아니, 중풍병자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4사람만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는 거고 그분들에게도 다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온 거지, 양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지금 누구 뭐 밑자락 깔아주려고 지금 거기 앉아 있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왜 교회를 옵니까? 여기에서는 사랑의 굶주리고 예수님에 의해서만 체험을 받아야 할 하나의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가버나움 그 집 그쪽에 모여 있는 것이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에 오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에 대해서 의존 신앙이 아니라 기대하고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섭섭할 일이 뭐 있습니까? 불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걸림돌이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에? 가만히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도요, 아니 세상에 왜 교회 와서 요구를 합니까? 요구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에? 교회 와서도 어찌 보면은 다 불쌍한 사람들인데 서로 위하고요, 서로 존중하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가 이 교회지. 에? 이걸 자꾸 시비를 하고요, 요구를 하고요. 이 교회는 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뭐가 부족하냐. 여러분, 교인들 하나하나는 그분들의 삶이 최선의 삶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왜 거기다가 더 기대를 하냐고요, 왜 요구를 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은 그러한 장애물들 있잖아요. 질시가 있고 수치가 있고 자존심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들에게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유일한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거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해봐요. 주여. 주여. 믿음을 도와서서, 믿음을 도와서. 믿음이 있으면 뚫고 나가는 거예요. 버텨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지붕을 뜯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을 이렇게 내리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어느 말씀을 하냐면은 작은 자야. 먼저 번역은 소자라고 얘기를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하나의 속성은 분리를 시키고요, 마비를 시키고요,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중풍병이 왜 걸려요? 원래 정상이라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중풍병 안 걸리는 거예요. 뇌졸중이 안 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능이 상실이 된 하나의 결과가 어느 분에게는 뇌졸중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요, 또 혈압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당뇨로 드러날 수 있어요. 또 허리가 통증으로 드러날 수도 있겠죠. 이분에게는 뭘로 드러나요? 이분에게는 중풍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분에게는 기능이 상실될 때 당연히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살맛 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기능 상실이에요. 왜 공황장애가 와요? 기능 상실이라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와요?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능이 지금 상실이 된 거란 말이고요. 왜 신경성 스트레스가 돼요? 기능 상실이라는, 기능 상실. 응? 그러면은 기능 상실의 주 원인이 이 죄인데, 죄가 보인다고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분리를 시키고 마비를 시키고 기능 상실의 열매가 무엇으로 드러나요? 각종 부작용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분에게는 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의식, 죄책이라는 것은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가뜨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주저앉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중풍병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여다볼 때는 이 사람에게는 죄의식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능 상실로 인해서 소통이 막힘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이 죄라는 겁니다. 죄. 예?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아는. 여러분, 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 이해는 없어요. 예수님 이해.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예수 이해는 없다니까. 예수 이해는 없어요. 예?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번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죄의 무게가 1g이라도 여러분 줄어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자꾸 속는 겁니다. 속는 거. 자, 한번 해봐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요, 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을 때 그 결과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삭시라는 것은 뭐라고요? 결과적으로 죽는 거, 중풍병 앓다가 죽고요, 공황장애로 죽고요, 우울증 때문에 뭐 갔다가 자살해서 죽고요. 나를 죽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죄의식. 어제도 보니까 우리 그 배구 선수 가운데 아니 굉장히 이쁜 애예요.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는데 아니 자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를 보니까 한때는 잘했잖아요. 프로 배구 선수니까. 그런데 어느 때 이분이 못한 거예요. 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이분에게는 너무나 압박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니 운동이라는 것도 아니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선수가 잘하고 싶죠. 최선을 다했죠. 근데 결과가 어떤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평가를 하는 건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있어서는.
여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분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어느 누가 최선을 다했냐고요. 학생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봤고요. 사업하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봤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의 결과가 이렇게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았을 때는 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고요. 아니, 여기 목사도 생각을 해보세요. 최선의 결과 아니겠어요? 설교 한 번 하려면 부들부들 떨림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았을 때 저는 이제 관계없을 거거든요. 왜? 다 넘어가. 비밀을 알거든요. 한번 해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응? 예수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거는 어느 누구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달리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바로 예수더라는 거, 예수 이외에는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그 대학원 스승님이에요. 논문 지도고 교수고 아주 우리 유영기 교수님이 여기 와 계셔. 이제 수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어리가 하얀 분이 있어서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이분이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게 교수님 웬일이세요? 여기 당진으로 이사 왔는데 나 본향교에 나와도 되냐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스승님 이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의외로 눈치를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참 그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스승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은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왔고 또 말씀 사역도 하는데 혹시나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면은 우리 제자가 스승을 잘못 만나서 이런 약함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이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도 설교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스승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 잘못, 왜 최선의 결과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잘하고 싶어요. 안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니, 근데 우리 집에는 얼마나 재밌는 이 스토리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딸은 평생 소원이 아르바이트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거는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 카페 떨어져, 음식점 떨어져. 그러니까 오빠들은 그래도 신문 배달 다 했다 그러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나요? 야, 그게 너의 스펙이다. 아니, 이거는 어느 직장 취직 시험도 아니고 이거 아르바이트 잠깐 하자는 것도 다 노땡큐예요. 다. 얼마나 더 자랑스러우냐.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아르바이트 한 자리도 내줄 수 없을 수 있다. 내가 가는 데마다 떨어지고 가는 데마다 아니라고 할수록 너에게 얼마나 영광이냐. 너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아르바이트 하나 이렇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스펙이고 자랑거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요소가 되냐, 간증거리가 되느냐. 거꾸로 생각을 해봐라. 거꾸로 말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기능 상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나에게 인생에 꼬일수록,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수록 그 사람의 해피하고 그 사람의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사람의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 만날 기회가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약함들이 아니라면 꼭 예수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여기 있는 목사도 무능해요. 부족해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국회를 갈 때 우리 목사님들끼리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목사님을 어떤 이유로 쓰는지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남편은 네 아버지는 누구와 같으냐? 꼭 야곱과 같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아.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요. 이 사람이 온유해서 잘됐다, 겸손해서 잘됐다, 성실해서 잘됐다, 정직해서 잘됐다. 야곱만큼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답이 없어요. 야곱에게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 표현할 수가. 오늘 이제 본문 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봐봐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 위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예수님. 이것을 무엇로 증명할까요? 우리는 말은 다 할 수 있잖아요. 말발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 치료를 받았다. 결과가 뭔데요?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죄가 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11절에 드러나요. 11절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이것도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상 가지고 가. 그런데 다리가 펴지지 않는데 가요? 어떻게 가요? 마음으로는 가는데 몸으로는 못 가잖아요. 예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 그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 능력이 보이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결과물로 뭘로 드러나는데요? 12절이에요. 12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물론 중풍병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상을 들고 갔어요. 그 사람도 당연히 기쁘겠죠. 그런데 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는 네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특권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아무리 채우고 메꿔도요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살만 나는 인생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주신 스펙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의 지혜와 체력을 가지고 남에게 유익이 되고요, 남을 살리는 일에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아니, 이거보다 해피한 일이 있어요? 이거보다 행복한 일이 있어요? 이거보다 살만 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는 대로 저는 원래 그때 당구장에서도 넉넉하게 먹고 살았고요. 요즘하고 달라요. 원난 장사할 때도
실제로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버는 것보다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그 재미가, 그걸 한번 맛보고 나서 이 길로 온 거예요, 이 길로. 저는 당연히 30대 초반에 장로가 됐죠. 나름대로 놀아볼 만큼 놀아보고 돈도 벌어볼 만큼 벌어보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제 재탕 삼탕 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것이 지속해서 나로 하여금 보람을 얻게 하고 살맛나게 만드느냐 하면은 이 4명의 사람과 같이 중풍병자 가서 이렇게 데려다가요. 중풍병자는 혼자 못 가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강권을 하든지 손을 잡고 가든지 설득을 하든지 그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들고 온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났을 때 요 기쁨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통해서 만족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비교가.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관점을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 전환요. 없는 것,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 채우고 또 채워보라니까요. 절대로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든 스펙과 지혜와 체력을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살맛이 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이제 내 생애를 살아오면서 요즘에는 감격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약함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된 도구가 되니까 더 감사하고, 이제철 하면은 예수 아니고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내 아내가 안다니까요. 내 자녀들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어느 때는 기도도 5만 기도 다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거 하나 보고 정말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처음에도 무료급식 어디 하는 데 있었어요. 서로 피했잖아요. 노인대학도 안 하려고 그래서 했고요. 요양원 이거 지금 수익되는 줄 알고 했어요? 아니에요. 할 사람 없어서 하게 된 건데, 요즘에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요, 본향교 목사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 대책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참 해석들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생애가 어떤 생활가 될지라도 이제부터 더 바라거나 더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을 갖고 남을 살리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상을 들고 걸어갈 때 제일 눈물에 감격의 기쁨을 누가 봐요? 바로 내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살만 나는지 아세요? 귀신을 쫓아내서 자기 능력 자랑할 때 회피한 게 아니고요, 귀신이 떠나가서 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가정이 깨지고 박살이 났을 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됐을 때, 회복이 된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누가 더 기뻐요? 나를 통해서 저 가정이 예수님 때문에 회복이 됐고, 이혼하려고 했던 집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 가정이 그 고비를 넘어가더니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거기에 이제 보람을 얻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누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동시에 인생의 여정의 로드맵입니다. 로드맵.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거보다 해피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살맛 나는 게 어디 있냐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나사로가 기뻐요?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이 더 기뻐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우리가 좋죠.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훨씬 더 좋은데요. 저도 그런데요. 용돈을 받아서 좋으냐? 나는 줄 때가 더 기쁜데요. 줄 때가? 아니, 남들을 베풀 때 그 재미로 사는데, 그 재미로요. 남에게 섬기고 남에게 베풀고, 내가 좀 절약해서 남에게 이렇게 이제 이 나눌 때 있잖아요. 아니, 이때만큼 기쁠 때가 어딨냐고요. 그 다음에 3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는. 왜 거치는데요? 탐욕과 욕심과 이기적인 것 때문에 거치잖아요. 좀 어느 때는 좀 들고 오면은 좀 비켜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더 기쁜 거죠. 그 다음에 33절. 자, 한번 크게 읽어.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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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때라서 내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하려고 그래요. 휴가 때라서. 자, 중풍병자를 혼자 못와요. 네 사람은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죄책감, 죄의식이요? 예수가 답이에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해요. 한마디면 되는 거, 한마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요. 평가하지 말아요.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좀 존중을 해주세요. 존중을. 그리고 여러분, 뭐 트위터가 됐든 뭐 SNS, 뭐 유튜브가 됐든 뭐 페이스북이 됐든요. 그거 나한테 나쁜 소리 하면은 안 읽으면 돼요. 그거 뭘로 들여다보고 난리요.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안 보면은. 안 보면 되는 거, 뭘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주변에는 중풍병자가 있어요. 나와 내 가족이, 내 가정이 그들을 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요? 정말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맛이요. 해보세요. 해보라니까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생애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남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쉬움과 본남이 드러날수록 그러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우리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는 해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사실을 내 주변에게 알림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저와 우리 가정,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그리하여 하나님 그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에게는 예수님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멋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배경을 가지고 다른 가정을 살리고 남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드려지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보람을 얻고 살만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남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살만 나는 인생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하신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인사해.